할렐루야. 한 생명이 잉태되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잉태되어진 생명은 태를 통해서 어머니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명에게 탯줄은 무슨 줄이에요? 생명줄입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100%의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요, 사랑도 공급받고요, 정말 이 생명에 있어서 탯줄은 생명줄이죠. 이 태 속에서 생명줄로 연결되어진 탯줄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으며 성장되어집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아기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한순간 이 생명이 태로부터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생명줄인 탯줄이 끊어집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서 이제까지 지냈는데 태 속에서 내몰림을 당하고 그리고 생명줄인 탯줄이 끊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 때문에 우리의 마음 저 깊이에는 나의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내면 깊숙이에 나의 귀한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특별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울 때 바로 내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고 하는 트라우마, 공포, 두려움이 더 흑성을 부리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 병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내 몸이 쇠약해질 때, 또한 내 앞에 어려움을 당면하게 될 때 내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하죠. 내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형벌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은요, 정말 형벌처럼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형벌처럼 어려운 과정을 처음들 하셨을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나의 생명이 끊겨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것은 형벌이죠. 이 두려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무엇도 합니까? 집착하죠. 내가 성공하면 이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성공에 집착하고 물질적 부요에 집착합니다. 그 어떤 것에 집착합니다. 권력에 집착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건강에 집착합니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것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집착하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생명이 끊겨지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이유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그 어떤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입니다. 애딕하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나의 생명이 끊겨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리버레이트, 자유함을 받아야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생명이 끊겨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리버레이트,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리버레이트,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명이 끊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드디어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내 생명이 끊겨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 공포, 두려움에서부터 리버레이트, 자유하게 되어지고 해방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납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연하게 이해합니다. 친구들이 나와 친하게 지내는 것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아주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이름을 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안대? 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알아? 우리가 의아해하고 좋아하죠. 나와 비교할 수 없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너를 아주 귀하게 여기던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가 감격하죠. 그래? 그 사람이 나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 감격하죠. 우리와 레벨이 다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만나기조차 어려운 사람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여긴다라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우리가 감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상에서 무엇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온전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온전한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감정을 가진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이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은 아닙니까?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뭐냐? 사랑의 감정은 있지만 무엇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희생의 사랑은 아니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한 바로 희생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떠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할린에 가서 사랑의 불꽃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사랑의 불꽃잔치를 이제 한국에서 사할린에 가서 사는데 매번 갈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사랑의 불꽃잔치를 하면서 사는 방에 늘 쥐가 찾아옵니다. 저는 쥐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쥐가요, 내 방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더구나 제가 렉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맛있는 과자라든지 이런 거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쥐가 그 흉측한 쥐가 들락날락 하면서 내가 없을 때 갖다 놓은 과자를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잠자리를 깔아놨는데, 이불을 깔아놨는데 쥐가 막 들락날락 하지 않겠어? 그리고 화장실 쓰는 게 너무 불편해.
화장실 쓰는 게 너무 불편하고 샤워는 거의 불가능해. 제가 이 한국 땅에 살면서 사할인에 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떠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기거하셨습니다. 희생하신 것이죠. 온전한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생적인 사랑에서 사랑이라고 해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온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 있어야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정장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정장님께서 40대부터 어느 날 운동을 열심히 하셨대요. 정장님이 과거에는 이렇게 뚱뚱하셨거든요. 한창 나가실 때는 몸무게 몇 나가셨어요? 80? 네, 80. 지금 몇 나가세요? 67, 8. 죄송하지만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셨어요? 퇴직할 때 더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과거에 작년부터 앉으시죠. 들은 이야기는 40대부터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왜 그 이유가 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정성동 장로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고 하는 건강이 뒷받침돼서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이 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해야만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지킬 수 있다는 그 생각에 40대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도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족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주 굳건한 터전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뭐합니까? 실력을 쌓습니다. 직장에 실력을 쌓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실력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킬 수 있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의 권세가 있으시기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수 있고 끌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십자가상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상의 이 온전한 사랑을 만나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능력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기에 내 생명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상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을 만나는 것이요, 십자가 상에서의 온전한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입니까? 바로 내 생명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지독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는 이제 내 생명이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늙어가는 경험들, 점점 약해지는 경험들, 심각하게 우리가 건강이 약해지는 경험들, 죽음 앞에 서는 경험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요, 그 경험 앞에서도 우리는 이 죽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대면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대면하는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만납니다. 창조자의 권세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온전한 사랑을 만나고, 창조자의 권세로 우리를 품고 계신 온전한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까? 나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를 만납니다. 이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만들어 버릴 것처럼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죠.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강요합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문제가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고 말 거야. 너는 이 문제로 인하여 너의 생명이 끊어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말 거야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라,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떤 위협 앞에 있습니까? 실직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 있습니까?
그래도 살아보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그 어려운 사업의 현장이라고 하는 그 위협 앞에 있습니까? 나의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는 그 위협 앞에 있습니까? 이 위협은 우리에게 때때로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죠. 너는, 너의 생명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 거야.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말 거야 라고 외치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두 번씩 반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문제가 나의 생명을 엉망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없는 엉망진창의 나의 삶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죠.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천국에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십자가는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력이 결단코 바로 그 지독한 사랑에서, 창조자의 사랑에서 나의 삶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 귀한 사실을 다시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립니다. 때때로 엉뚱한 것에 우리의 생각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주의 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시 붙잡는 것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묘한 사랑입니다. 말로만 끝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쳐 찾아오시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사랑만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오늘 확실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장 무능력해 보이는 그 십자가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서 오늘의 어떤 문제도 나를 끊어버릴 수 없다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를 잡아 먹을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살당할 양, 아무런 무력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이 내려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도살당하는 거예요. 이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 말입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패배되어질 것 같은 상황 말입니다. 정말 이 말씀 읽을 때 정말 가슴 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불쌍한 것은요, 어떤 누구도 이 위기를 겪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보면 너도 이 어려운 인생, 행복도 있겠지만 기쁨의 시간들도 있겠지만 정말 인생으로서의 그 큰 경험도 해야 되는구나, 잘 감당해낼 텐데 라고 생각하며 그 아기를 보고 엄마가 안쓰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삶이라는 건 다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데요, 분명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은요,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쩌면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지도 모른다라고만 생각되어져도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절대 절명의 절망이 아니라 그래도 어쩌면 내가 이길지도 몰라 라고만 해도 대단한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어쩌면 이길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그렇게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위기 앞에 계십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이렇게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것이 그토록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 귀한 복음을 믿고 나 자신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죠. 너는 결단코 승리자가 될 수 없나이다. 생명을 바쳐주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리라,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느니라 라고 내 앞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위협하고 있는 세력을 향하여 선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귀한 사실입니다. 귀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어떤 위협적인 세력 앞에 우리가 낙심도 하고, 어떤 위협적인 세력 앞에서 우리가 또 낭망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때때로 믿어지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놓게 되는 것을 다시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회의하지 않고 한 번도 불신앙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불신앙했다가도 다시 붙잡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의 믿음입니다. 어떤 청년은 졸지에 화상도 당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손가락에 잘려지는 그런 위기도 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느니라. 이 사실을 새롭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노래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사랑, 놀라우신 주의 사랑, 날 맞이하시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God, you're so God, you're so
기억하리라. 날 살리신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해. God, you're so good. God, you're so good.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십자가 상에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전히 승리케 되어짐을 이 시간 믿습니다. 다시 이 귀한 믿음을 붙잡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또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함을 이 시간 믿습니다.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믿음 없는 저희들을 아시죠? 성령님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붙잡는 귀한 종을 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